요한복음 1장입니다. 4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참으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 영혼에 전율을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처럼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요한복음 1장만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1절이죠.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하셨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en auto joe en kai he joe en topos ton androp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에 생명이 en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 en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네. 안드로폰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조에는 토퍼스 빛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거나 소멸되는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자꾸 생명으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 이사야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코에 있는 호흡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코에 붙어 있는 호흡이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다. 거기에 무슨 가치를 여길 수 있느냐 이래요. 우리의 생명에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걸로 느끼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죠. 제가 저번에 이거 생성이라고 생성, becoming이라고 그랬죠. 낳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명으로 착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1000년만 년 사는 줄 알고 좋은 것만 골라가서 먹는다 그래서 골라서 먼데 다니면서 그래봐야 100년 못 살아. 그래봐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영원하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을 때 레위기에서 뭐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주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죄사함만이라고 알았으면 큰 뭐랄까 이거예요. 넌센스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죄사함만으로 가르쳤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은 이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만 자꾸 이거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만 사해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22절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사망을 어디서 건져내냐?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다고. 그 피 속에 영원하신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믿는 자들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엇으로 자증이 돼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믿음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 이 두 가지를 해결하라고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면 여러 가지 용도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 왕은. 뭐 다른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름 부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해요. 기름 부으면. 능력인데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용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라고 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명하셔야 된다고. 기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독교는 가짜고 사기가 돼요. 완전 사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증명을 했냐고? 부활로서 증명했잖아요. 부활로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주님이 죄가 있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하등이 없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럼 우리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면 돌아가신 분이 시체로 끝나면 그리스도냐고?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고요. 주님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모든 종교가 아마 다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마지막 마귀 사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레위기에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시켰어요? 자, 우리 죄사함은 받았어요.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은 받았고, 그죠? 사망 문제를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으로서 증거를 주셨냐고. 무엇으로 약점을 주셨냔 말이에요. 유다가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느냐 그러잖아요. 약점을 달라고 그러죠. 약점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부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임을 증거가 됐어. 스스로 증거가 됐는데 그럼 믿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거물을 주셨냐 말이야. 약점을 주셨냐 말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무엇으로 약점을 주셨어요? 약점을 뭘 주셨냐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면 다 까먹으면 어떡해. 성령을 넣으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넣으셨잖아요. 살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인쳤잖아. 인이라고 하는 건 왜? 내 소유란 말이야. 내 소유. 넌 내 소유야. 내 소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 구속의 날까? 이 구속의 날이 뭐냐면 우리 부활하는 날. 그 부활을 누가 하시겠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은 너희 몸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이라고 하는 거, 인침이라는 건 내 소유인데 원래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보증이에요. 보증. 부활을 보증한다는 알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영혼에 심어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 여기까지만 알면 큰일 나는 넌센스입니다. 이거 넌센스예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은 코에 붙어있는 호흡이지만 뭐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네. 말씀은 여기 풀어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머리를 풀면 안 풀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곧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교리를 삼위일체를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사람 이상을 엮어놓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엮어놨어. 삼위일체로 말하. 성부, 성자, 성령을 만들어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 생명이 만물, 여기 판타로 됐죠. 판타. 응? 아, 여기 판타가 없죠. 판타가 여기 다음 절에 나오는데 만물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죠. 우주 창조하신 것.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우주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셨고 죄로 죽은 우리 또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뭐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라 했죠. 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예수쟁이가 아니야. 이 성령 하나님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모르면요 수박 겉핥기야. 여러분들 백날 왔다 갔다 해서 성령 하나님 모르면 수박 겉핥기야. 수박을 먹으려면 쪼개야 되잖아. 쪼개서 안에 걸 파먹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있는데 성령을 모르고 예수만 알고 가. 여러분 예수만 믿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껍데기야. 껍데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육체로 왔잖아요. 육체로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오늘 제가 14절까지 공독했죠. 거하신다라고 하는 에스케노센, 이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고 해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 언제까지? 33년 동안 장막을 치셨는데 그 육신을 벗으면 도로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도로 로고스. 그 로고스 안에 도로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십자가에 죄만 사했다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만 배웠으면은 빨리 벗어나세요. 이제 죄 사함 받은 거 그것만 알면 안 돼.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면 피만 붙잡아. 죄 사함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 예수 안에 로고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 아까 요걸 좀 나중에 하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만 주고 간 것 때문에 박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박해를 해요. 2000년 동안. 왜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생명과 빛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둠만 있어야 돼. 어둠만.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응? 혼돈하고 공허해야 되는 이 세상에 갑자기 생명과 빛이 어느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하면.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탄이. 응?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걸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지금은 엔드타임이 종말. 엔드타임이 이때는 성도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핍박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 자체를 없애자, 말살시키자. 이게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얘네들은 뭐냐?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 말씀을 안 가르쳐서. 예? 미쳐서 낫죠. 성도고 목사고 좌파 목사들 봐봐요. 눈이 딱 뒤집어졌어. 악령에 뒤집어 씌인 거지 그게 사상에. 기독교 자체가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을 말살시키려고 기독교를 없앤다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도 깍대기야. 다 던져버려. 기독교라는 말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단 하나야. 로고스가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원하신 생명 성령 하나님 이걸 말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이제 말씀과 성령 두기 같이 나가야 돼. 예? 성령만 나가면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그냥 가지고 놀아버려요. 지금은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말세. 여러분이나 저나 순교할 자세 가져야 돼. 순교할 자세도 가져야 돼. 주기철 목사님처럼 앞으로 666을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그거 받으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물 못 가.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면은 그냥 굶어서 순교한다는 생각하고 주님께 그거 기도해야 돼요. 영원한 물 못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1장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제자들도 사실 주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3년 반 공생일 때 몰랐어요. 빛이 비쳤는데. 빛이 비쳤어요. 비쳤는데 12제자들도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인데 특별히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흔히 다 아셔. 너희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모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심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알레테이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도 아셨어. 내가 알아도 너희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제? 더러는 깨닫는 것도 있었죠. 못 깨닫는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몫이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 몫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목까지만 하신 거야.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 하신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라고 있죠. 일반 계시 로마서 잠깐 찾아봐요. 여기서 요한복음에 거기 표를 해놓으시고 로마서 넘어가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하게 있는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지옥 보내나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18절부터 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는 사람들 있죠. 네? 진리가 알레테이아.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진리가 다른 데 없단 말이야. 응? 다른 데 없어요. 진리, 예수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래요. 내가 전도 안 해도 심판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사람 보냈어요? 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예수님 나한테 백보자 심판 때에서 안 믿는 자들이 올라올 거야. 이런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나와. 계시록에 죽은 자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너 왜 안 믿었느냐 그랬을 때 언제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 보냈습니까? 그 말 못하게 한다. 하나님. 왜?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중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느냐? 20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 우주 창조하고 나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은 다 만들어놨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자연을 가서 바닷가 가고 산을 가면 뭐 경치가 아름답다 이것만 느끼잖아.
하나님 뭐야? 그 속에 내 신성을 다 넣어놨어. 네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심판날에 꼼짝 못한다라고. 그래서 어디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는 오래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야.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딘가 읽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사람 심판할 때는 시간 오래 안 끈다는 거예요.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대. 근데 뭐예요? 이렇게 지으신 만물에 다 보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그랜드 캐널로 가다 봅시다. 그거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은 의장전 산반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봅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되었죠. 내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유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지 스스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넣어놨는데도 못 깨닫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내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가라고 발로 미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 하자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대로 방임했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28절 가봅니다.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죠. 마음이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어버려 뒀다는 게 내어버려 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극히 못 돌아와. 택한 자 외에는 못 돌아와. 택한 자 외에는 못 돌아와. 이 중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100명에서 하나 돌아올 겁니다. 하나가 택한 자예요. 나머지는 얘기해봐야 안 먹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여기서 특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말고 이 빛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비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죠? 다른 나라 땅으로 오셨어요? 다른 나라로 오신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특별 계시죠? 아까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 일반 계시. 근데 이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거의. 하나님을 못 깨닫고 이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성경. 두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한 가지만 하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극히 악한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성경이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기둥을 했죠.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이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저가 증거하였다. 누구를 증거하라고 왔습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어요.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하느니라. 그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 증거만 하러 온 자다 이거예요. 9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9절이죠. 참빛 엔토포스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또 알레티노 참 포티제이 비치는 참빛이 비치는 이 포티제이가 현재형이에요. 헬러 문법 현재형이기 때문에 판타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에르크메노 와서 참빛이 왔다 그래서 와서 에이스톤 코스모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이 빛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헬라어가.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비추고 있는데,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 역사를 방해하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방해하는 건 다 용서해줘도,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는, 근데 목사들이 제일 방해를 해. 목사들이 제일 가로막아버려. 이거 큰 문제라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뭐예요? 그 찬빛, 빛이 비치는데 여기 포티제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빛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도.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하는 자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받지 가까이 안 가는 자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한다고. 억지로 내가 너를 사랑해, 피까지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이지만 현재 나를 견인이라죠. 견인, 인도한다는 걸 신학적으로 견인한다라고 하는데, 이 견인이, 이 잘못된 신학교리가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견인한다고 이렇게 써놨거든. 칼빈주의가 5대 강령 중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데 하나님이 뭐 자동으로 끌고 가요? 천만에 말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야. 왜 아니냐? 사랑은 억지가 아닌 거야. 억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도 끌고 가지. 나 싫어. 하나님 싫어.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안 가는데 하나님 나 너 사랑해요 끌고 가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참 사랑이 뭐죠?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 못 먹게 할 수 있지. 왜 그걸 방임하시냐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야. 그거를. 자유의지를. 그 똑같은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안 가요? 내가 가까이 안 가요? 지켜보셔. 역시 사랑의 눈으로. 그분이 괘씸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는 계시지만 안 오면 방임하는 거예요. 주님도 별 수가 없어. 그래서 스바냐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야. 잠잠히. 우리들처럼 자식 사랑하는 것을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무슨 사랑이에요? 호들갑 떠는 사랑이. 호들갑 떠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야. 남의 자식이 눈이 안 돌아. 호들갑 떠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체를 다 사랑하신다고. 그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이 인도하심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장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 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게 뭐예요? 맞춤이에요. 맞춤.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둠인데 주님이 막 이렇게 비춰줘서 깨닫고 주님께 인도되어서 그 갈 길을 주님이 인도받는 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 여기 뭐예요? 주님께서 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건 왜? 각 사람에 맞춰서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잖아. 우리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경희 권사님 저번에 갔더니 뭐라 그래? 내가 가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너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마. 그러면 그대로. 이게 뭐예요? 찬빛에서 각 사람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각 사람에게 맞춤. 응? 먼저 우리 김선희 이쁜 집사님 딱 가니까 뭐예요? 요한일서 딱
나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 사실은. 여의도 승부공비가 조용히 하고 장난칠 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사랑하는데 내용이 잘 된 것 같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 말씀을 딱 주시길래 내가 제일 싫어했던 내가 성경 말씀 때 그걸 제일 싫어했어. 다른 거 다 좋아했는데 조용히 했는데 꼴도 보기 싫어갖고 이 말씀도 안 전할 수가 없잖아. 그걸 전하면서 그거는 딱 쳐서 민수기를 전해주셨다고.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너에게 얼굴을 향해 드사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딱딱 짝이 맞아야 돼. 말씀은 두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은 내가 성경에서 찾아낸 거고 사실 온 건 요한일서 3장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 맞춤으로 인도하는 게 똑같은 말씀은 안 주잖아. 이렇다고 하나님이. 그 어제 보면서 1장 9절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있기만 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또 계속 비추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냐고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고, 네? 인간이 만든 게 종교고 이건 뭐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도 이 교를 붙이면 안 돼. 교를 붙이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거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기독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내가 이 1장 9절 이 말씀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내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맞다. 정말 주님은 우리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 처주와 합쳐서 빛을 비춰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비극이죠. 네? 비극이에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했죠. 영접만 안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빛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빛을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왜 죽였냐고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3절부터 쭉 보면 왜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봅니다.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다친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 82편 6절부터 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단 소리 들어. 내가 말씀 이렇게 잘했다가 내가 이단이라고 했잖아. 나보고 이단이라고. 우리가 신들이라니까 이상한 말 전한다는 거야. 저 목사님 이단이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었잖아요. 들은 너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다 신이에요 지금. 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뒤로 들었으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한다며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단 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세상에. 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폐하지 못한다고. 못 폐한다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35절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였거든. 그제?
신이라 하였거든. 이거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할 수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안 있어도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었으면 무엇이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신.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못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말씀은 못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한 일만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또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신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참남하냐? 아니다.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영접하는 자,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에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권세가 아니라 권능이라 돼요, 권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래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거지. 뭐 택한 자만 믿느냐? 택한 자만 믿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택함을 부정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예정을 부인하는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기 혈통이나 육종으로 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이런데도 지금 뭐예요? 이거를 지지하는 건 장로교 교리밖에 없어. 다른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전부 다 이거 다 아니라고 부정해버려요. 왜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 인본주의가 이 열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로 이미 죽어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누가 와서 복음을 던져준다고 그걸 듣고 반응 못한단 말이에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못 돌아와. 왜? 죄와 허물로 죽어있어. 죽어있기 때문에 철학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 사상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요. 왜? 공자, 맹자를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던지면 반응을 못해. 왜?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믿겠다고 돌아설 수 있냐고.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 하나님께서 난 자들. 곧 누구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만 돌아서는 거예요. 그들만 믿는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이런 걸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부정시켜서 말씀 전하는 게 지금 강단마다 난무해요. 그런 말씀들이.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14절에 와서
요한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이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고 그 말씀이 14절에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1장 14절에서 드디어 여기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셨다. 이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이 지금도 현재형이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이 진행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붙잡을 말씀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아멘. 계속 구하고 이 빛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날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보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는 우리가 생활에 바쁘면 기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첫 시간의 11조를 언제 뛰느냐? 일어나서 뛰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께 감사하면서 이 기도도 순서 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낮에 안 해요. 딱 눈 뜨면 바로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볼일 다 보고 뭐 오후 늦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예요. 그게 시간의 11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고 낮에는 내 또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요구 안 한다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딱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행하시면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